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발전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15장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결정하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미리미리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간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깊이 꽂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곧 자기들만을 사랑하시고 자기들만을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을 향해 가는 면이 먼저 바울에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에서 전부 구브로로 가잖아요. 사실 목적지가 구브로였을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의 키프로스, 살람이라는 곳에 내려서 구브로 전체를 훑어갑니다. 바보까지 150km.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동안에 계속 전도하고 갔을 텐데 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오직 바보라는 곳에 가장 중요한 그 도시에 가서 총독만 전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총독의 집이 그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소개를 받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결국 구브로의 사역은 접고 버가로에서 비시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를 잘 보십시오. 다소 위에 길리기아라고 했죠. 이따 길리기아 계속 나오니까 수리아, 길리기아. 근데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결정적인 빌미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왔는데, 구원의 복음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했다. 회당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생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반대하고 그 메시아의 은혜가 이방인에 갔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삶 자체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서 또 이야기하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분탕질을 하죠. 결국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였죠, 실제로. 죽은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결국 루스라에서 더베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서는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해.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믿기 시작하고, 루스라 더베에서도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해요. 거기가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셨던 곳인 것 같아.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해요.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버가,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온 것이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13장, 14장에 계속해서 그 일들이 나옵니다. 전혀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뭐 어쩌면 바울은 구브로에 가면서도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방인 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고 흥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15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실 항상 중심인 곳에서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려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 때 상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올라가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북쪽에서도 서울로 오면서 상경한다고 해요. 그 식이야.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제 이 할례 문제가 두고두고 지금 이 초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은혜 플러스 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봅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안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의 모든 신앙적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내서 알아보자. 그래서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쭉 내려오는 길목이에요. 페니키아 지납니다.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사마리아 지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미 거기에도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거기 잠을 자고 내려오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거기만 해도 베니게도 이방이고 사마리아도 사실은 정식으로 제대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부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요.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어떤 얘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을 보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5절에 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이 모임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공회, 교회 공식적인 일을 결정하게 회의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쭉 예루살렘 공회의 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아마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 신앙 있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나이가 되어서 이제 젊은 소녀일 때 그 바트 미츠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일정 부분에 외워야 합니다. 외우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믿음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도 열린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들의 특권 다 잃었습니다. 자기 부모, 가족, 친척, 형제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방인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생활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 생활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걸려. 당신들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 거 제대로 지키고, 자기들이 경건함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함이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룩함을 갖다 들이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는다 할 때 담배 끊었어? 술 끊었어?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일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같습니다. 복음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러이러한 일을 안 지키고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도대체 생활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사실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다를 바 없어요.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함 속에서 가는 것인지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서 가는 것인지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것도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해서 될 일인지 스스로 생각해서 가는 길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건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인정해요. 근데 세부에 디테일에 들어가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문화라니까, 문화. 많은 경우에 문화예요. 지켜야 될 규율들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를 뛰어넘는 것이 되면 안 돼.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의 마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표지. 적어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 5가지의 교회의 표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뭐 권징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에 지켜야 될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 하나 만들면 어떻게 돼요? 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두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말, 또 하나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7절부터 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공회가 모여서 막 변론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알죠? 앞에 11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욥바에서부터 하나님의 베드로의 삶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환경 속에서 막 베드로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나타나게 해요. 욥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2번씩이나 보여줘요. 3번. 그걸 보고 의아해 했는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믿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하는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전초전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걸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미리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죠. 8절부터 봅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베드로 경험했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경험으로 안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라는 그때 믿는 사람 전부 제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적어도 이방인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따라간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매일매일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 안 지키는 거 나는 이거 지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내가 이제까지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저 사람은 그걸 안 지켜.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그 교회 안에 전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크다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야 될 그런 바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게 생소한 거야. 생소해요. 근데 그걸 자꾸 이대로 하라고 하면 안 믿던 사람이 와서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교회가 오래되면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 그렇다고 사회 전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옆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 오래된 교회는 성장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전통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이미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분위기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거에 새로운 교회는 금방 적용이 돼 있어. 거기에 맞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부흥하고 하는데 전통 교회는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 이 옷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성장도 둔화되고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부터 계속 그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옵니다. 어찌하든지 새로운 사회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면으로 내가 뼈를 깎는 각오로 계속해서 변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자꾸 다른 이 짐을 지우려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와서 제가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층층시야야. 층층시야.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복음 외적인 건데 어찌하든 이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하던 대로 너희들도 해라. 지금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그걸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저 사람들 자꾸 지키라고 하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우린 자꾸 은혜에다가 뭘 더 하려고 그래. 우리 구원은 은혜로 달려있다고. 사실 문화적으로는요 거슬리는 게 있어요. 신세대가 믿는 방식이 거슬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거슬리는 거. 그냥 당장에 옷 입는 게 거슬릴 수 있어요. 옷 입는 거. 내 눈에도 거슬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 가지고 걸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원님이 걸려도 저도 걸려요. 그렇지만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자유롭게 믿게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볼 때에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스스로 바꾸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주자. 여러분 믿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주자.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좀 거스리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마음껏 믿게 해주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면들이 항상 교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막 변론하던 사람들이 잠잠하기 시작해요. 12절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이제는 변론하지 않아요? 막 자기 주장 안 해요?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정말 이 믿는 백성들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먼저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입을 닫고 들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닫고 들어봐야 돼.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벽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주장만 해. 들어야 하는데 상대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 내 눈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눈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그 사람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니까. 그 들을 자세만 돼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이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며 13절에 이제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낳은 동생들. 사도의 야고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야사에 보면 그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몇 번 나와요. 그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1절. 자,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그들을 케어한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냐. 이방인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이방인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도 이미 그게 예언됐지 않냐, 그겁니다. 16절 17절 봅시다. 15절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한 대목이죠. 그 다음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을 세우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이방인 구원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해서 그걸 보고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방인 구원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사를 들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야. 다만 밑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계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어요. 계속 읽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지키게 하자. 그것 말고는 그들에게 쓸데없이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말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면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른 면으로 돌려보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면 이외에는 구원에다가 뭐 조건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고 저걸 다 안 해도 구원과 결부시켜서 얘기하자는 말자 이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잘못하면 성도면 마땅히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해야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 조건은 구원과는 달라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그 일꾼이 합당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면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편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 좀 반대 방향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갖다 먹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전에 바친 물건,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전에 바친 물건을 사다가 먹는 게 옳은가, 이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어차피 전부 하나님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에 강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먹어요. 먹는데 저거 신전에서 나온 건데 하고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괜찮아, 먹어. 그러면 먹고도 마음에 걸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물론 이건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바울이 교회에서 료를 받는 문제, 그러니까 그 사례비를 받는 문제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먹는 거가 뭐든지 감사하면 몸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게 될 때는 안 먹는 게 낫다, 이 얘기거든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투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새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세상의 습관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은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막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떠나는 것보단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또 옷 입는 것도 막 별 희한하고 이상하게 입는 것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지 몰라.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느끼기에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은혜 속에서 돼야 되지 자꾸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에서 저절로 내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것 같다. 본인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미리 자꾸 지켜야 될 목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 정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느껴질 때 서서히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방향도 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대가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하니까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찬송을 랩으로 하라면 하겠어요? 요즘 애들은 랩을 한다니까. 그 랩으로 하면 찬송이 아닙니까? 그들에겐 찬송이에요. 이런 면에서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자. 이방인에게 자꾸 우리가 지키는 걸 그들도 지키라고 하지 말자.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에요. 이것이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가 물밀듯 세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함, 이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결정이 납니다. 22절부터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누구를 보내면 유다와 실라를 보내요. 드디어 안디옥에서 와서 물었잖아요. 근데 논쟁이 있다가 베드로의 말, 야고보의 말 끝에 결정했어요. 이방인에게 귀찮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안 되잖아.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를 동봉해서 가지고 가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라는 얘기예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편지한 것이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 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결론은
우리의 공식적인 결정은 이거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라. 요긴한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도 아니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고 아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대표로 유다와 실라를 해서 보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바로 그 직후에 2차 전도에 떠나는데 이젠 그 당시 세계가 완전히 복음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결정에 이방인들 율법 안 지켜도 되고 할례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율법을 지킬 것을 얘기하는 일. 그 바울 서천에 계속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벗어나지 못함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은혜 더하기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하는 뭐가 있어요. 내 행위를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성향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변화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이 결정으로 모든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항상 그가 가장 어려운 교회. 유대인들은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면에서 스스로를 내려놓는 일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30절부터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해. 드디어 이제 다 판결이 났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선지자라는 말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그들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 받고 다시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누가 남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서 계속 가르쳐. 이제는 더 이상의 논쟁은 없어요. 할례 받으란 말도 없고 예루살렘 와서 얘기하는 사람 다 아니야. 이제 공식적인 편지가 왔으니까. 복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정에서는 우리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와 다른 사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